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오늘 여기에 보면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이 따른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콜로테오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따르다, 동행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동행하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the rock accompany라고 얘기해요. 그 바위가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동행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도중에 일어났던 거예요. 첫째는 언제였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나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한테 가서 불평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게 몸에 배어 있었어요. 이들은 그 문제가 생기면 불평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자기의 중심에 모시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중심이 된 게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내 가정이, 내 나라가 먼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될 때, 내가 필요한 것이 공급이 안 될 때 그들은 바로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불평을 할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 백성들이 저를 그냥 돌을 쳐서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불평을 나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하고 결국은 다투는 건데,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바위가 지금 있으니까 그 반석에게 가서, 그 바위한테 가서 너 손에 들은 그 이제 막대기라고 그러는데, 막대기라는 뜻도 있지만 지팡이라는 뜻도 있어요. 모세가 뭐 조그만 요런 막대기를 갖고 다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나이에. 그러니까 지팡이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 반석을 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석을 치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겠다고.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아니에요.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게. 그런데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가 그 반석을 쳤어요. 그랬더니 그 바위에서부터 그 물이 거샷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갈증이 전부 다 해소가 되고 동물들이 물을 먹고 그들이 행복해진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문제가 없었어요. 모세가 바위를 때린 거 외에는. 두 번째는 이제 미리암이 죽고 모든 여정의 끝이 지금 다가왔는데 그들이 또 목이 말랐어요. 가축들이 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40년 동안 그들이 뺑뺑 돌면서 그동안에 하나님이 다 주셨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며칠만 안 먹어도 가는데 지금 40년을 지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은 함께 하셨구나. 그런데 그들이 또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나와서 지금 또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모세한테 이제 열받았고, 근데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농사도 못하고 이 땅에서 계속 뺑뺑이 돌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사실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서 이 백성들이 변함이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40년을 훈련을 시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하나도 자라지 않은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저는 변함이 없어요. 마치 그것이 지존 것처럼, 믿음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모세를 오히려 이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이 온 거죠. 모세가 하나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너가 가서 그 바위, 그 반석, 그러니까 어떤 반석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지금 광야에는 반석이 엄청 많아요. 바위가. 예. 그런데 이 바위가 지금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따라다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40년 동안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바위가 많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이 더 이상 은혜 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공급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까지 생존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은 그 바위가 예수님이 수많은 반석 중에 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바위, 그 반석, the rock. 거길 가서 그 바위에 가서 너가 이번에는 때리지 말고 말로 해라. 좋게 말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말로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모세가 가고 말로 하면 거기서 지금 뭐가 나온다고요? 거기서 물이 나오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오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모세가 거기 가서 말로 안 하고 열받아갖고 그 몽둥이 그를 들고 락을 반석을 2번 내리친 거예요. 성질 났지. 나 같아도 성질 나겠어요. 그렇게 했더니 거기서 또 물이 나온 거예요. 쉽게 보면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 변치 않는 인간들. 죄 가운데 있는 고집불통이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40년이 지났는데도 발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지금 그 물을 생명수를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물을 마시고 그들은 흡족했어요. 대신에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가 나의 거룩함을 보이지 아니하였고 너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죠. 율법을 대표하죠. 율법은 쉽게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가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믿었던 그 2 사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나머지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갈렙과 여호수아보다 믿음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잖아요. 그들보다 큰 자라고 작은 자라고 생각되지도 않고 그런데 들어가지 못한 것은 모세는 무엇을 대표하였냐면 율법을 대표한 거예요.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뭐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너희 가운데 있을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여기에 말하는 그 반석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 반석을 치라 할 때 치라는 말은 언어에 보면 낙하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낙하. 근데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나 하면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53장에 말하는 이 하나님께 맞으며 strucken by God이라고 말하는 이 말이 똑같이 낙하라는 말을 써요. 다시 말해서 모세가 그 반석을 그 지팡이로
친 것처럼 그 낙하라는 말이 지금 모세가 반석을 칠 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뭐를 하시는 거냐면 그 아들을 치시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stricken by God, 그죠?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처음에 칠 때는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어요? 왜 두 번째 칠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냐? 그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0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그 신학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들은 무엇을 했냐면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그가 그 피를 가지고 그 성소 안에 휘장 뒤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했냐면 그 성소의 휘장은 그리스도의 몸이니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더라. 언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순간에 찢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몸이 두 쪽이 났다는 거예요. 그의 몸이 쉐큰 됐다는 거예요. 낙하라는 말이 그거거든요.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쳤는데 그것은 뭐냐면 율법 옛날 것을 이제 없이 하시고 새로운 것이 등장하였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옛날 것은 동물의 피로 끊임없이 그 회개를 해도 또 죄를 짓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왜 그래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을 없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없이 하시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것은 이제는 은혜의 때가 왔다는 거죠. 율법으로 할 수 없는 동물의 피로 할 수 없는 것을 사람의 피,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그 피를 쏟으셨다는 거죠. 그 피가 쏟아지려면 어떻게 돼? 그 육체가 찢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두들겨 맞으셨다, 낙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냐? 사람이 한 것 같지만 로마 병사들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은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정치나 경제나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실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한테 대드는 거예요. 모세가 뭘 잘못했다고. 목사님한테 와갖고 대들지 마요. 내가 잘못한 게 크게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때는 내가 죄가 진 게 많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지금 한 영원한 제사를 그래서 우리말이 이것이 구별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로 헤이스라는 말이에요. 하나, 한 번. 그래서 한 제사하면 이렇게 그냥 많은 것 중에 하나 넘어가는 것 같지만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the one이에요. 헤이스, 한 번 드려진 제사. 그거 외에는 있을 수 없는 거. stricken once, 그게 한 번 맞은 들은 게 맞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한 번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걸로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율법 아래서 살아갔던 우리들이 이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뭘 그렇게 바뀐 게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는 죄를 짓는 게 내가 원해서 짓는 건 아니고 내 육신이 약해질 때는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이제 뭐예요? circumcised 됐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이제는 죄를 짓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한번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한번 빚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죄를 다시는 안 졌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지금 한 번 죽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율법에 대해서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두 번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건 뭐냐면 우리들 마음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은혜로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가 없어요. 두 번. 그래서 그리스도를 두 번 죽인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아직도 우리 삶 가운데 율법으로 남아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이 생활이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어떤 사람들은 보면 율법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야, 오늘 보는데 곳곳에 우리나라 곳곳에 그렇게 기도원이 많대요. 다 문 닫고 이제는 옛날에 제가 이제 구국기도회라는 데를 제가 어릴 때 갔었어요. 우리 어머니 따라서. 얼마나 열심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굉장히 가르침이 좀 부족했던 거예요. 근대 들어서는 이제 기도원들이 전부 다 복받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건강해지는 거, 자식들이 잘 되는 거. 그때는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했는데 여기서 근데 이제 크게 놓고 보면 똑같은 거예요. 무엇이 주체가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그 기도원들이 지금 보니까 완전히 다 문을 닫았어요. 물론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이 없어진 그 첫사랑을 버린 것도 있지만 그것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문을 닫고 그 나무들이 자라서 완전히 그 기도원을 전부 다 가려버린 곳곳에 수도 없이 많았어요. 큰 것도 있었고 작은 것도 있었고 개인이 얻은 것도 있었고 뭐 동네 사람들이 얻은 것도 있었고 몇 사람이 모여서 계잔치식으로 기도를 하던 것도 있었고 많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노력했던 것도 있지만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찾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려는 건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람이 없는 거예요. 광야의 40년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아들을 치는 것은 그가 죽는 것은 한 번으로 족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한 번으로 족하겠어요? 나 두 번 죄 졌는데 두 번 돌아가시면 더 낫지 않을까요? 왜 한 번으로 족하냐면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하셨냐면 그리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완전한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두 번 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퍼펙트한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는 우리를 구원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붙잡으시면 그것은 족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흘리는 그 피는 한 번으로 족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의 온갖 좋은 것을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데 그가 빠져버리고 그 옆에 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있거든. 그것이 나라가 됐든 그것이 경제가 됐든 가정이 됐든 건강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극도로 분노하시는 거예요. 모세한테. 모세는 그걸 이해했어야 되거든. 이해 못하는 모세는 아닌데 그 분노가 그것을 그 락을 그 반석을 그 바위를 두 번 쳐서는 안 되거든. 근데 율법은 무엇이냐면 그걸 두 번 치고 세 번 치고 네 번 치고 다섯 번 치고 끊임없이 치는 거예요. 왜? 율법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강요하고 있거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두 번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 죽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가 은혜로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그의 피는 무엇인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는 온전하신 분이거든. 완전하신 분이거든. 그의 피는 한 번으로 족한 거거든.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는 그 동물들을 제사를 지내고 그 동물들의 피가 강물처럼 흘러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효력이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 흘려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바위를 친 것은 그 피를 또 흘렸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로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가 지금 이사야 54장 말씀 55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이 언약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반석은 영원한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I will run to you, the rock. 그 바위를 향해서 내가 뛰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바위에 내가 숨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게 곧 다윗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니라. 그 첫 번째 바위에 갔던 자들, 그 은혜의 바위에 갔던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알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이 여인이 지금 누구에게 있냐면 그 생명수 되시는 영원한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 물을 한 번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것을 처음에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물이 당신에게 어디 있습니까? 우물은 내가 갖고 있는데요. 우물은 내가 풀 수 있는데요. 세상의 문제는 나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 물은 지금 옛날에 당신의 조상들이 파놨던 물 아닙니까? 이 물은 내가 당신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왜 당신이 나한테 그 물을 준다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헌금도 하고 교회에다가 하는 거지? 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 저를 뭘 줘요? 주기는. 나의 종교성이 이렇게 있는데 나의 믿음이 이렇게 뛰어난데 나의 기도가 얼마나 열정적인데 그 여인이 그렇게 예수께서 나간 거죠. 그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지금 내게 주는 이 물은 먹으면 다시 목마르겠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은 그것을 이해 못했어요. 그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물이 어디 있습니까?
the rock, 이 반석에서 거시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갈증이 많아요. 우리는 목말라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너무 흐릿해.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와 같이 동행을 하지 못해요. 그가 광야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동행하였다고 그러거든요. 누구랑? 이스라엘 백성과, 그 변치 않는 그 굳어진 그 백성들과, 그들과 같이 내가 동행하였다고, 그들을 내가 따라다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반석에 그 돌이 너무 많은 돌들 사이에서 뭔지를 몰라. 그 물이 생명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갈증이 있는데도 예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지금 그를 만나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허락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물을 허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사야서 44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단번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와 같이 동행하는 저희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